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고 계시기에 우리가 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매너리즘에 또는 실망에 또는 망각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오늘도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금 확인하여 주시고 우리로 어떻게 주와 동행하는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나갈지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감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일 본문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명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네, 아합이 죽었습니다. 아합이 죽었고 이후에 이제 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게 되는데요. 22장에서 제가 보는 바입니다. 아합이 죽은 이후에 아합이 죽은 거에 대해서 아합이 아니 죄송합니다. 이세벨이죠. 네, 이세벨이 죽었고 그 다음에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남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여호사밧 왕이 이제 유다에서 왕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지금 현재 그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이제 함께 싸우려고 지금 연합군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싸우러 나가기 전에, 전쟁터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들이 이 땅 가운데 혹시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 사람들도 불러 모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쭉 듣는데 여호사밧이 왜 그랬는지 아합 왕한테 혹시 이 사람들이 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아합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라고 해서 미가야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저희가 오늘 보게 된 내용인데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13절입니다.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좋은 말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튀지 말고 미가야 당신도 좀 좋게 좋게 말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미가야가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이 말이죠. 맹세한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에 내 목숨을 걸고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라고 자신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갈랴 말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야가 일단 처음에는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이제 거짓말을 하는 신용을 합니다.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랬더니 16절에 왕이 아는 거죠. 미가야가 이렇게 말할 리가 없는데 지금 아무리 봐도 비아냥되는 것 같으니까 16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도대체 내가 몇 번이나 너한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내게 말하겠느냐라고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죠.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본인이 이제 종용을 했지만 듣고 나니까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걸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저희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또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그 상대방 앞에서 높이고자 해서 그 좋은 이야기들을 할 때에 혼자서 안 좋은 이야기, 흉한 것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오는 이제 압박은 결국은 다른 사람도 어차피 다 좋은 거 이야기하는데 왜 너 혼자서 그렇게 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들을 들을 수가 있겠죠. 지금 사실 저희에게도 그렇게 생소하지 않은 상황을 미가야가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부터. 여기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곁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 영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 회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19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사들이 하나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려느냐. 그랬더니 그 천사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를 말씀하셨나이다. 고 미가야가 하늘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환상처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비유든지 진짜든지 간에 확실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맞는 말 하는 것 같이 들려도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미가야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랬더니 이들 중에서 아마 우두머리 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제 본 말씀에서 막 금속으로 만들어진 뿔 같은 거 들고 나와서 굉장히 화려하게 이걸로 이기실 겁니다 막 이러면서 퍼포먼스도 하고 이랬던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한테 막 뺨을 크게 후려쳤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랑 지금 함께 하셔서 지금 반드시 이 전쟁 승리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너가 뭐라고 여호와의 영이 언제 너한테 갔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미가야가 그때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그러니까 지금이야 네가 잘 나가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 숨어서 도망하여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네가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서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이제 미가야를 감옥에 쳐넣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잡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미가야가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그래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전쟁 시는 이제 내일 본문에서 저희가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사실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해주기 원하는 일은 결국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금 있는 그 길에서 능히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혹시나 앞에 걸림돌이나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발생할 것 같으면 그런 거 좀 미리 좀 알려주셔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승리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해주시기를 우리가 아무래도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참 저희가 수용하기 힘들고 또는 그냥 마주하기가 어려워서 지나가게 되는 그 대부분의 말씀들은 우리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고, 그리고 심판의 근거가 우리의 죄에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그리고 어제 말씀과 함께 좀 이 이야기 전체를, 미가야의 이야기 전체를 쭉 보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건 그리고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본문인 거죠.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 눈에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이 거짓된 말들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짓된 말들, 아첨하는 말들, 왜곡된 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가면서도 뭐 그런 말들에 내가 거짓말 당연히 따르면 안 되고 진리를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나온 시드기야를 위시한 그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모두 그 아합 왕이나 여호사밧을 미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수가 많았습니다. 다수죠.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도 본인 한 명 혼자서 850명 선지자랑 맞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백성들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위로를 얻긴 했었지만 그 사람들을 눈에 보기에는 힘들었습니다. 숨어 있었죠. 결국은 다수 대 소수가 돼버립니다. 당연히 우리가 살아갈 때 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눈이 더 뜨이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설득력 있게 이 거짓말이 다가오는 겁니다. 아니 1000명이 있는데 999명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하고 한 명이 전쟁에서 질 거라고 얘기하면 야 네가 뭐라고 라고 하는 말이 사실 먼저 나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999명의 그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단지 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들의 메시지는 참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성장에 관한 것이고 성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자신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해주었던 것이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수도 많은데 그 많은 수가 심지어 좋은 메시지를 해줘요. 그럼 뭐 누가 안 듣겠습니까? 누가 안 듣겠습니까? 이 시대는 잘 흘러갈 겁니다. 우리는 행복해져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메시지들을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어느 한쪽에서 야, 굴러 가면 망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가 참 어렵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수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였던 이 사람들은 참 화려했습니다.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 시드기야가 막 뿔 같은 거 들고 나와가지고 치켜 올리면서 그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이죠. 그러면서 이 부적 같은 거죠. 쉽게 말해서 부적. 그래서 이 뿔을 가지고 가셔서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실 겁니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화려한 그 모습들을 막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도 미가야를 대할 때도 아주 극적이죠. 막 굉장히 과장되어 있습니다. 행동들이. 갑자기 앞으로 나와가지고 뺨을 막 후려치고, 그죠? 뺨을 후려치고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야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나에게서 떠나서 너한테로 갔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과장된 행동들을 보여주는 것을 저희가 좀 보게 됩니다. 화려합니다. 화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눈에 잘 띈다는 거죠. 눈에 잘 띈다는 거죠. 미가야의 메시지는 정반대였습니다. 미가야는 혼자였고 그는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방 백성이 쳐들어와서 국경 지역에서 얼쩡거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소박했고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듣는 왕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이 상황에서 미가야의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다는 것 자체가 아합 왕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 선지자들을 부른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한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서 선지자들을 불렀던 것이 아닌 것을 저희가 또 반대편에서는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결국은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연극과 같은 인생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자기 인생이 자기가 뜻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는 권력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해주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가 속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가서 싸워 이기기를 원하는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연극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오늘 좀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미가야는 불청객입니다. 여기에 와서 이야기하고 참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러는 거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사실은 잔치상에 촛불 이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참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는 명료하게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때도 물론 율법도 있고 해서 명료했지만 지금 저희에겐 더 명료하죠. 66권에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적으로 보나 양적으로 보나 아니면 질적으로 보나 굉장히 선명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는 다수가 이야기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그래서 내가 씹어 삼키기에 좋은 말씀 앞에 반응할 때가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미가야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 안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좋아할 만한 일을 하신 것 같았죠. 병든 자들 고치시고 막 이러시니까 사람들이 막 벌떼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권력자들의 죄와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드러내셨을 때에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경계의 눈빛으로만 보고 있던 그 권력자들이 등을 확 돌려서 이제 저 인간을 죽여 없애야겠다. 바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가야와 똑같은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모습은 다수였고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다.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너희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라고 하나님 편에서 깨뜨리실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려했습니다.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그러면 다수의 화려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내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이 되신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로 가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과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미가야가 보여주었던 그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말씀을 저희가 그 앞에 설 때에 사실 저희는 불편할 때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길과는 다소 다른 길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일부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자로서 주의 말씀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저희가 이 아침에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삶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시거나 좀 혼란스러운 가운데 계시거나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이 쓰더라도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